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는 은혜를 뭐라고 해놨을까요? 대가 없이 베푸는 혜택, 대가를 받지 않고 베푸는 혜택을 은혜다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내가 받는 것을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보면 대가 없이 받는 혜택이고, 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면요,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뭔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다 없어져야 되겠죠.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좋아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예, 아무도 꿈쩍을 안 하시네. 다른 데 가면 아멘 하고 난리 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은혜 받으면 다 좋아질 줄 믿습니까? 아멘.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은 저한테 많이 속아서 그런지, 일단은 아멘 할 건데 속으로 다 이제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은혜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죠. 이집트 종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너무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갔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은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숨어있던 민족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0년이 넘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은혜를 받으면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항상 기쁘고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사람들이 누군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이런 깊은 소식 선교회, 구원파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도 가지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던, 남을 때리던, 교통사고를 내던, 심지어 남을 죽이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믿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시간에 내 모든 것이 죄가 없어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라는 게 구원파고, 지금 그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 JYP 박진영이죠. 박진영 가수가 지금 구원파 강사가 됐어요. 인터넷에 박진영 치면 구원파 교리 강의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에는 문제가 이만큼 더 써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돼야 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그거는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까? 아멘!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진짜 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계속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으시면서 진정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느냐? 농사를 지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목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죠.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사는 거는 이집트나 광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여기 들어왔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기도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냐? 아닙니다. 자기들이 물리쳤던 가나안 민족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 성은 무너지고 왕은 죽었지만 백성들은 저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을 다 끝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언제 씨를 뿌리고 씨도 없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골짜기에 가면 이 땅 주인이 살고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골짜기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너희들 안 죽일 테니까 우리 대신 농사 좀 짓고 우리한테 가르쳐줘.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러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이제는 절반 이상 안 주면 난 농사 안 지어요. 우리는 농사 짓기 전에 우리 바알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곡식의 절반을 줄 테니까 농사 좀 가르쳐줘. 우리 그 제사 먼저 지내고 농사 지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가나안 민족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은혜로 들어간 땅이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농사를 못 지을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찬희 집사님이 정답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는 내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하나가 와가지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나안 민족한테 먼저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말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갑니다. 근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까? 아멘. 우리 신종현 고사님 축복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직장 문제는 내 직장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 가정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 사람과 그 경험과 그 다른 방법이 나중에는 나를 붙잡아 가지고 나를 종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사업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 주님 뜻 가운데 중요한 게 주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문제가 와도 주님 뜻 가운데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려고 울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날라온 문제 앞에 그 은혜 탈탈 털어먹고 주님 부인하고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회하기 전에 송강철 집사님하고 잠깐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자기 그 전도하시는 분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 너 힘들지? 어렵지?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지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뭐 평범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송강철 집사님 그 다음 말이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때 그게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다. 네가 교회를 헛나왔던가 하나님이 없던가 하는 거다. 근데 네가 교회를 나왔는데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가 교회를 나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하는 거는 좋은 거다. 좋은 증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전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방접종하죠. 예방접종하면 어떻게 돼요? 애기 엄마들 예방접종하면 애가 밤에 어떻게 돼요? 열이 납니다. 근데 애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물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열이 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의사들이 그러죠. 오늘 밤에 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방접종이라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갓난아이가 열이 나듯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는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지배합니다. 농사라는 협박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라는 사람은 이제 쇼페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장군이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급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싸움에 앞장을 서서 장군 역할도 했던 거죠. 원래 사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사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작곡가 중에 하이든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든. 핸델의 메시아도 유명하지만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곡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라는 그 곡을 하이든이 작곡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이든 선생님, 그 곡을 어떻게 작곡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느껴지더라. 믿어지더라. 그래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표현했더니 이 곡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든의 그 천지창조라는 곡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났더니 생겨난 감사와 기쁨을 그대로 오선지에 기록한 것이 천지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수들이 곡이 안 떠올라서 마약하고 귀신한테 물어봐가지고 곡을 작곡하고 그렇게 해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런 귀신한테 물어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칼싸움 잘하는 그 검사가 적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 검사가 그 적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한 줄 아세요? 그 검사가 검객이 검을 집에다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다니십니까? 오늘 우리 그 이은공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은공 목사님 아버지가 양평 군수였어요. 그 관용차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관용차 타던 그 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사모님 하다가 아주머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를 불러와요. 그 말씀이 은혜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신기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 가운데 살아서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저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이라는 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마귀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검을 빼서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듣기는 잘 듣는데 그 검을 집 책장에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비치함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마귀가 덤벼들면은 그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오늘 그 법사 하셨던 이은공 목사님 말씀하셨죠. 온 천지 귀신이 있다고. 근데 그 귀신도, 사탄의 하수인인 마귀 귀신도 저와 여러분들은 손 못 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귀신들이요,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지 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한테 딱 매여 있어요. 우리 그 신현철 집사님 할머니 돌아가셔서 지난 월화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로희가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아기는 장례식장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귀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들,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얼마나 성도들 장례를 많이 다녔겠어요. 갈 때마다 하나씩은 얻고 다녀요. 애가 좀 많습니까? 애가 넷이나 되니까 뭐 한둘이는 집에 놓고 다녀도 갓난애는 얻고 다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유미 사모가 장례식장 맨날 애 얻고 다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 이사합니다. 손이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그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동산 가보면요, 달력에 손 없는 날이 표시가 돼 있어요. 손 없는 날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기준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딱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이사합니다. 그날 비 와도 이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눈 와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 귀신이 더 무섭거든. 비보다 눈보다.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손 없는 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성식 집사님 지금 공장
너무너무 잘 됩니다. 대박 났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다 추성식 집사님한테 일거리를 몰아줘가지고 지금 막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그죠? 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근데 추성식 집사님이 원래 남양주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땐 잘 안 됐어요. 근데 포천으로 와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 포천 공장이 무슨 터였는지 아세요? 무덤이었어요. 무덤. 아무도 안 사는 무덤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이유 뭐 무덤이면 어떻고 무덤 할아버지면 어떤가. 거기를 샀더만 우리 추성식 집사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집에 놓고 다니고 그 예수를 교회에다 놓고 다니고 아까 우리 이은구 목사님 그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현관에서 은혜 다 털어놓고 그러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귀신한테 해코지 당하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안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든가 말씀을 품고 다니든가 아니면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우리 신종남 권사님 고백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말씀대로 한다. 그렇게 하세요. 뭐 직장 일은 하나님보다 우리 사장님이 잘 알지. 뭐 내 건강은 하나님보다 의사가 잘 알지. 내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민족 의지해서 농사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요. 우리는 문제에 오히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으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사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세상에서도 주님 뜻대로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8장 9절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말한 거예요. 원래부터가 사사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느냐?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갈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빻아서 혼자만 먹고 살았던 사람,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바알 신단을 무너뜨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드온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 다음에도 계속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셔서 2만 5천 명인가 왔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싸우려니까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겁쟁이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군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군대를 고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겁이 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일이 잘 되는 거예요. 300명 갖고도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대로 해서 은혜를 받는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끝에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안 다스리겠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안 다스리겠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기드온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가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죠? 여러분, 굳은 살은요, 그냥 박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해야 굳은 살이 박히는 거고요. 그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이제 손이 아무리 험한 일을 해도 안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한 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거듭거듭 말씀을 의지하며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긴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전에도 은혜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요, 저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저 광야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내일 아침에 집이 부도가 난다 그래도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은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경험은 주님이 그냥 주실까요? 내가 그냥 주님 은혜 주세요 하면 은혜 주실 그런 경험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런 경험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본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나야만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주님 곁에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갈지 모르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니까요. 근데 확신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할 고생 다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고 확신 가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 문제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증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 주세움교회 빨리 부흥 안 시켜줍니까? 우리 주세움교회 2023년도까지 150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2022년서부터. 근데 남은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됐어요. 한 6, 7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20명이 나오던 사람 중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20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떠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보다 지금 한 100명 정도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우리 주일날 오시는 분이 한 100명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부흥을 하자.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자. 이렇게 표를 딱 정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 2월 달 전도학교 하고 3월 달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전도회 다 전도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우리 전도 다 합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전도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올해 딱 3명 등록했어요. 근데 그 등록하신 3분도 지금 안 나옵니다. 등록만 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목사 믿고 목사 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주는데 왜 교회에 사람이 안 올까요?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새벽마다 요즘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위로를 주셨어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위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 목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신대학교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전도하러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하고 갔거든요. 아니 또 오시게 해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도 갈 건데요. 우리 바저의 전날도 전도하러 오신대요. 예. 야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 영빨 좋은 전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좋죠 그랬는데 세상에 10분이 나온 거예요. 10분이나.
지난주에는 7명 왔는데 1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전도하러 오신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부자 권사님이 집에 태워다 드리는데 목사님 여기 잠깐만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들 커피라도 사드리라고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봉투에 담아서 전도사님들 잘 드릴게요. 이게 옷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10분이 와가지고 우리 전도지를 바자회 전단지를 1000장 물티슈를 1000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의역 사거리에 있는데 주려고 하면은 들고 있고 주려고 하면은 들고 있고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의역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구의동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자회 전단지를 안 버리고요. 물티슈는 다 놓고 가거든요. 안 버리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바자회 안 하는데 바자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구의동에 1000장을 한꺼번에 10명의 전사님들 오셔서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요.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전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렌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났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주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주냐고 그랬더니 그냥 주고 싶어서 준다고 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지를 주는데 이 총각들 처녀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분이겠죠. 그분이 이거 가서 먹으라고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를 한 봉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5만 원을 꺼내면서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들 커피 마시라고 5만 원을 주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또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쇼핑백에 이쁘게 담아가지고 10개를 갖고 와서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밴드에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사진이. 그렇게 해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위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세움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학대학원입니다. 지금도 미달이 안 되는,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이거든요. 장신대는 저 때만 해도 재수 3소에 들어가는 데였어요. 근데 그 훌륭한 장신대 전사님 10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누가 와서 뭐라 할 거가 걱정이 될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사님들, 영빨 좋은 전사님들 와서 뜨겁게 기도해 주지. 또 거리 나가서 전도하지. 전도하고 왔더니요, 전사님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스토리를 다 안 돼요. 저 상가에 있다가 지은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다 좋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오늘 이 한 얘기를. 제가 요즘에 전도가 안 돼서 너무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 같다. 내가 낙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주세움교회에 물밀듯이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 이승재 목사님 집회 때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과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럴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를 한번 받고 감사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는 은혜고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내 삶의 문제도 접근한다, 해결한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짜릿하게 경험하고 뭔가 체험하고 이게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았다고 만사형통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받고, 그래서 계속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쌓이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